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엇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는 슬픈 뜻이죠. 슬플 애. 그리고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장르는 시가서입니다. 시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의 제목은 에카입니다. 우리 한국어 애가와 또 비슷하죠. 에카. 에카는 영어로는 how, 또 이제 의역을 하면 아이고 어쩐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시입니다. 이제 배경을 보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한 직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588년부터 586년까지 약 2년 동안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극적으로 생존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또 얼마나 그 2년 동안 고립된 상황 동안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굶주린 어머니들이 자기 아기들을 먹기에 이르렀다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혼란과 또 이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2년 만에 결국 이 바벨론으로부터 성문은 뚫렸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포로로 잡혔고 도시는 성벽을 포함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현실과 상황과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회복되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그리는 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인데 좀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합체 시라고 합니다. 어떤 독특한 구조냐면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열합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그 첫 번째 모음에 맞춰서 쓴 시입니다. 한국어로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히읗까지 쫙 쓴 다음에 기역, 첫 번째 절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또 시를 시작하고 니은, 두 번째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나다로 예를 들면 기역,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니은, 누나랑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디귿,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을 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 주제는 누나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형식을 예레미야 애가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시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히브리어를 쭉 알파벳을 나열해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기를 잘하기 위함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히브리어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첫 글자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암기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면 왜 암기를 하게끔 합니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암기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내용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기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어떠했는가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이 황폐화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 그리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신부된 교회가 신랑과 연합하지 못했을 때 부르게 되는 비참한, 애통한, 슬픈 노래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신랑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의 슬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랑, 하늘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집안의 가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호하는 역할,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호와 공급이 끊겼을 때 황폐화된, 엉망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육적 상태를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연합해야 하는데 어떻게 남편 대신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신랑을 존중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렇죠? 존중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신랑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귀 기울이고 신랑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랑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항상 대화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로 대화를 하나님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높이고 귀 기울여 듣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준수하지 못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은 학살당하고 사라지고 유배를 당했습니다. 예배는 사라졌고 유다는 끝내 바벨론의 손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은 여인으로 이화된 시인이 직접 밝히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 여인이 눈물 지으며 신랑을 그리워하며 참혹한 상황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연합되어지지 않은 멀어진 것의 폐악의 결과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심정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비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이죠. 엉망이 된 마음 상태, 영적 상태, 육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성이 정말 잘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여유 있고 주변 나라들을 배려하고 베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자 그 좋았고 선했던 마음이 원망과 질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쓴소리를 하고 주변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상처와 한과 이런 무너진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풍요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우리 마음이 정말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져 있는 상태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수가 우리로부터 흘러가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선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주변에 대한 질타와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서 생명의 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해서 우리 주변을 돌보게 하고 우리 주변을 돕게 하고 중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보내시고 내 뼈를 관통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불이 막 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지금 시급히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데 발 앞에 그물을 하나님께서 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한 그런 끔찍한 상황을, 황폐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 이기다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라다입니다. 짓밟다,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짓밟히게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는 남의 이야기에 불구경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짓밟힌 하나님께 그 상황을 보고, 심판의 상황을 보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불의 심판이 내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해야겠구나. 말씀에 더욱 가까워져야겠구나라는 우리 마음가짐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심판과 진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 무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서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 자신들의 패망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진노를 예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욥기의 표현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깨우치게 하시고 꿈으로 알리게 하시고 질병으로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거절하고 또 무시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노의 심판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부로 비유되는 이 신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함.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세 번째는 도덕적 해이. 이사야서에서 6가지 도덕적 해이가 나옵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고,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짓밟고, 힘이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을 보면 왕의 교만이 있습니다. 왕의 교만. 2년간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위를 당했는데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복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갔다면 이 2년 동안의 끔찍한 고통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지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또 왕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시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청년들을 부수시며 청년들을 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젊음의 상징이죠. 청년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청년은 희망입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이 희망이죠. 청년들이 신앙을 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가정을 세우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청년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부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깨어버렸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술틀에 밟으셨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겟이 가시입니다. 포도주 틀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샤마흐 기쁨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은 항상 성경에서는 풍요로움의 상징, 기쁨의 상징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넣고 그 틀을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밟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수확한 것을 또 이제 밟아서 포도주를 획득하는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밟는 사람들은 기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짓밟히고 으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녀의 딸 유다를 집 틀 안에 넣어서 밟아서 집을 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황폐함,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의 또 가족까지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항상 동역하고 또 항상 관계하고 함께했던 주변의 국가들,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주변의 국가들이 다 같이 배신하고 또 세상 가운데 또 따돌림을 당한 것, 이 가혹한 처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것이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또 무시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들로부터 동과 서와 남과 북 모두 대적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자 외로움, 혼자 남은 외면당함, 또 세상에 혼자라는 것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에 임하기 전에 수차례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회개를 미루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고 불감증, 끊임없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끊임없이 매일같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연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때로 늦은 회개와 회심이 때로는 화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어진 이 경고 속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터졌을 때,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랑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랑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신랑과 연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